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최고 갑부 27위에 올랐던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 분이 있습니다. 텔레비디오의 창업자였던 황규빈 회장님인데, 이분은 참 특이합니다. 이분은 83년에 텔레비디오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키기도 했고요. 이분은 그 100년마다 미국에서 시상하는 그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 발전에 기여한 이민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상을 이제 86년에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존 덴버라든지 또 그레고리 팩 뭐 이런 사람들 같이 함께 이 자유여신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 발전에 굉장한 어떤 그 기여를 했다고 해서 주는 그 상을 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벤처 신화 1세대예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컴퓨터 산업이 이제 막 일어났을 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뭐 남아 있는 그런 기업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애플과 텔레비디오 이 두 개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다른 회사들은 다 사라졌지만 이 둘이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미국의 기여의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뭐 이제 젤라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은 벤처 회사의 또 CEO로다가 또 이제 남은 또 여생을 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분이 그 책에서 좌우명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그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오늘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벽들을 만났는데 항상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분입니다. 구두 닦기가 이제 $50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신화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신화 창출의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이분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도 그 주일학교 사역에서 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그 사역도 자기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 앞에 가든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말을 합니다. 그 새벽 기도도 이분은 한 15분 정도 이상씩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영감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노력은 다 합니다. 사람들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1%의 영감의 차이예요. 그 영감이 어느 사람은 있고 어느 사람은 없어요. 그 1%의 영감 때문에 결국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고 뭐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을 다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다 똑같이 밤새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뜁니다, 다들. 근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영감의 차이입니다. 영감의 차이. 뭔가 자기 머릿속에 번쩍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번쩍 지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황규빈 회장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주시는 많은 그러한 그 영감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벽을 깨면서 아주 의미 있게 그 사업을 경영해 나갑니다. 이번에 직원이 뭐 1,500명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을 때에도 직원들을 뭐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를 이제 전해들은 직원들이 있으면 새벽마다 그 직원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기업을 경영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셨던 분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잠을 줄이고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야말로 무리를 건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배를 찾고 자꾸 어떤 다른 길을 찾지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벽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물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리는 걸을 수 없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 위를 걷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홍해를 가르고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벽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벽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벽 앞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벽을 만나면 성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벽 앞에서 자세와 태도가 성도와 세상과 구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가진 것과 능력만 보면 벽 앞에서 주저앉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벽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건 중에 IQ가 있더라고. 가슴 아프게 IQ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태도래요. 태도.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머리도 좋은데 태도가 나쁜 애들이 있죠. 항상 엄마들이 하는 말, 우리 새끼가 머린 좋은데 이 말을 죽을 때까지 해요. 머린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놈은 끝난 놈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또 위안 삼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난 머리 좋다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머리 좋은 줄만 착각을 하고 자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 가지고 거짓골로 사는 거예요. 거짓골로. 우리의 삶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요즘에 많이들 거론하고 있는 인물 중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몽골의 인구가 한 100만에서 200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작은 무리를 가지고 1, 2억 되는 유럽을 15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몽골족들은 그야말로 그냥 번개처럼 왔다가 휙 사라지잖아요. 작은 칼 차고 로마인들 막 큰 칼 차고들 힘겹게 휘두를 때 몽골은 그냥 삽시간에 그냥 왔다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근데 이 징기스칸 광고에도 나오죠. 광고에도 이 징기스칸의 어떤 시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신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병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징기스칸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일생 전기이기도 한데, 이 시를 보면,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그죠? 벽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 징기스칸이 거론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징기스칸처럼 어떻게 보면 막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성공의 요건 중에 하나가 자세라고 하는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벽, 그죠? 여러 이런 그 내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이 벽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막 짓누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허물 수 있어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벽이 여러분들 앞에 있든지 그 벽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저 벽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구나, 허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시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읽는 순간 답답해져 오죠. 그죠? 뭔가 답답해지고 굉장히 아주 막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철옹성이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한 7.5m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과 벽 사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른 성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굉장히 팔레스타인의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 위세를 보는 순간 그냥 막막하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성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셔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성 구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넘겨줬어요.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절망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희망적이에요. 뭔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라고, 열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볼 때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런 구호가 있어요. 세상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슬람은 뭐죠?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죠. 우리가 배울 때는 칼. 칼을 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죽여버리라는 건가요? 코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전적이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할 게 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둘을 다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은혜를 압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많이 굴렀던 분들, 죄 가운데서 많이 굴렀던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더. 그래서 막 바른 생활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원래 술 담배 안 했던 분들, 원래 착하게 운전 잘했던 분들, 이 장갑 끼고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운전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냥 별로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 속의 벽을 만나보고 세상의 그 어떤 그 굳게 닫힌 문을 경험해보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정말 엄청난 거라는 거. 현실을 모르면 뭐 그거 열리는 거 아니야? 그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을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걸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2병. 여기 중이염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병이라고 중2병. 일본에서 넘어온 병인데 이 중2병. 북한군들이 얘네들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제일 이 무서운 그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제일 무서운 나이. 가장 겁이 없고 다시 말하면 현실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상상 속에 사는 애들. 지가 입김을 불면 불이 나가는 줄 아는 애들입니다. 중2가. 중2병이 심하게 든 아이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뭐 SNS에 오글거리는 멘트들을 많이 올린답니다. 그리고 유난히 이성 앞에서 허세를 부린대요. 이성 앞에서.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리길 잘하고 또 하나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가래침을 뱉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많이 해봤죠 이거. 중2병은요 저도 한번 경험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지나간 병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2병이 언제나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남들을 바라본대요. 그게 중2. 지금도 저를 아주 묵뚝뚝하게 보는 놈들이 있거든. 병 걸린 애들이에요. 중2병 환자입니다. 불치병은 아니고 한 1, 2년 지나면 치료되는 병들이에요.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다 겪은 그 병들인데,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만약에 벽을 치는 애들, 침 뱉는 애들, 이 사이로 다 침 뱉는 애들, 이네들 보면은 아 환자구나, 환자구나.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현실을 모르는구나, 상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 지가 만화고 뭐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애들이고 뛰어내려도 안 죽을 줄 알아요. 지들은 뭔가 상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도 약해요. 약해. 그래서 집회 중에 제일 어려운 집회가 중2 집회일 거예요. 묵뚝뚝한 표정으로 강사를 째려보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지 갈 길 가는 애들이거든요. 중2병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애들이. 그 중2를 상징하는 단어가 허세 그리고 무개념, 이 두 가지가 중2다. 진짜 손 들라고 그러면 아마 번쩍 들지도 몰라요. 허세가 있어서 애들이. 근데 중2가 바로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치료 가능한.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반대로 세상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 중2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데 문제되는 분들이 또 있는데 이 세상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은 굳게 닫혀 있다, 높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지 않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벽에 자기가 부딪혀 봤기 때문에 그 고단함을 알고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 가서 만약에 중2가 허세를 떨면 참 코웃음 치겠죠. 말도 안 되는, 그죠? 그 둘이 만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둘이 만나면. 여러분들 결국 세상을 너무 몰라도 문제고 세상을 너무 알아도 문제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과 신문,
양쪽을 다 보는 것인데, 한쪽은 너무 이상 속에 살고 있고 한쪽은 너무 또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뒤에 따라오는 후배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거든요. 자기가 안 된 조직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 경험이고 자기의 태도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부딪혀 봤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절대로 그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쪽박찬 사업이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대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 100% 맞다라고 그거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막 그 타자기 시장이 막 포화 상태였을 때, 저도 뭐 타자기 쳤거든요. 주보만 날 때 탁탁탁탁탁 독수리처럼 날개 막. 근데 이 타자기 시장이 포화가 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 타자기 시장을 독점했을 때 어느 기업이, 아무도 그 상태를 이제는 뭐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도. 그럼 타자기 시장을 누가 깼습니까? 누가 깼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깬 거예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 타자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타자기가. 포화 시장이라고 그랬었는데 새로운 시장이 또 생겨요. 새로운 시장이. 휴대폰이 포화 시장일 때 노키아가 전 세계 1위였잖아요. 전 세계. 근데 그 시장을 아무도 못 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잡스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스마트폰 열풍이 부니까 노키아가 그 휴대전화 그 부를 MS에다가 매각시켜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도 못 깬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벽이 그냥 삽시간에 허물어 1위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전 세계 1위를 누가 이겨요? 근데 그 전 세계 1위를 엉뚱하게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잖아요. 이제는 철옹성이다, 이제는 아무도 못 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엉뚱한 발상을 가진 누군가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상을 또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요. 지금 갓난 애기들도 이러고 있어요. 핸드폰. 옛날에 우리 권오 병문안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아이패드 이게 큰 거 그 화면을 보면서 갓난 애기 때는데 넘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우리는 한 40 다 돼서 이거 했는데 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고 있네.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또 깨는 놈이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뭔가 또 다른 뭐 발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 이런 그 어떤 현상을 봐도 철옹성은 없고 뛰어넘지 못할 벽은 없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 문제의 벽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지금 3절부터 이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시는 영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길을 통해서 너의 벽에 이 문제를 내가 다루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벽도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열쇠는 그 열쇠를 우리가 주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지혜, 이런 영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전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하루하루를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루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돌다 보면 금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벽이 허물어질 기세가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뭔가 마음에 회의감이 슬쩍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여리고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남에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민망한 말들이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여호수아도 지금 백성들한테 하나님한테 들은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엄청난 작전 지시를 할 줄 알았더니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이걸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 무너진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건 전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소리거든.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기도라는 말을 해도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대로 전체 백성들이 다 함께 순종을 7일 동안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믿음과 이 순종이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대로 전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저 사람이 받을까?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여러분들 책임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고 돌고 안 돌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지 안 돌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는 한 바퀴 돌다 끝나고 누구는 7일 동안 계속 돌고, 그건 자기 몫이라고. 자기 몫.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단의 책임은 그대로 전해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적용.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지 하루하루를.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쉽죠. 도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그래도 조금. 왜? 체력 단련을 한다니까. 그런데 체력 단련 하자고 돌리는 것과 이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잠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아침에 체력 단련 하자고 깨워도 힘들 판인데, 그리고 헬스클럽을 7일 동안 연속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뭐 12절인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깨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면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대요. 더 돌기 싫죠. 더 돌기 싫.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겠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왜 하죠? 무너질 줄 믿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죠? 돌다고 무너져? 돈다고. 돈다고 무너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무너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무너질까? 새벽 기도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 착해요, 저는. 새벽 기도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는 기도가 있어요? 안 도는 이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이 벽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들 이게 무너지겠어? 안 된다는 거죠.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은 여러분들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이. 이 성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벗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믿음으로 한 바퀴 돌고 청년의 때에 또 한 바퀴 도는 분들은 장년의 때에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는 것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돌아오면 나중에 몇 바퀴 남아요? 그냥 연속 7바퀴만 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모습들이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수가 쌓여지는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숫자가. 여리고 성벽은 바로 우리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벽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잠깐 보시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마지막 교훈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갈 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침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으면 어쩌면 6일 동안 7일 동안 돌면서 말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이 아침 일찍부터 깨워가지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고 바라고, 이틀을 돌았는데도 꿈쩍 안 하고 3일을 돌아도 꿈쩍 안 하고 얼마나 말 많겠어요. 얼마나. 하여튼 동네 아줌마들은 다 나와서 한마디씩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미리 사전에 막아버리죠. 하나님이 침묵해라. 조용히 가만히 헛소리들 하지 말고 가만히 돌아라. 침묵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전쟁할 때 제일 큰 손해는 우물쭈물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자꾸 불평하다 보면 우리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응징력이 깨져요. 이 전염병이 쉽게 돕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결국 전염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을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신앙의 성숙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벽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